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다,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으로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훨씬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좀 오셔서 손 좀 써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러자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일부러 늦게 가시죠. 일부러.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왜 머무르시고 뭘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나사로 죽을 때 기다리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 놓으셔놓고 나사로 죽을 때 기다리십니다. 안 가세요. 그리고 늦게 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고 앓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그 다음에 가갖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보다 더 드라마틱한 감동과 감탄을 연출하시고자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을 방치하신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병 주고 또 약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9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생색 내시려고 멀쩡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그 다음에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이 문제를 굳이 붙잡고 늘어지면 적당한 해답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한 거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들어 죽은 거다. 이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거기서 얼른 꺼내주시지 않고 불어 놔두시는 거야. 불어. 결정적인 타이밍에 오셔서 회복시키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러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 고통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절망,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산 그 기막힌 세월의 아픔은 이거 누가 보상해줘요? 이거 마치 독재자가 자기의 영도력의 위대함을 알리려고
국민들을 일부러 배고프게 줄이고 있다가 이제 굶어 죽을 때쯤 먹을 걸 확 줌으로써 이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걸 알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의 이해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벗어난 지극히 높은 지혜와 깊은 통찰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미 설계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같은 인간일지라도 나보다 지혜와 통찰이 높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 정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도 인간, 부모도 인간,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인간임에도 부모는 그 어린 자식에 비해서 당연히 뛰어난 지혜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죠. 그 차이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인간 수준이지만 당연히 더 오래 살았고 많이 배웠고 하니까 아이가 보는 것보다 많이 보고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죠. 그런데 아이가 그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해달라고 막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보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부모는 지금 그 아이에게 그걸 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아이에게 해롭다, 혹은 주지 않는 게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더 좋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거절하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죠. 같은 인간임에도 그런 차이가 당연히 벌어집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이 차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차이예요.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더 나은 지혜와 더 깊은 통찰로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지금 당장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미룰 수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껏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펼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식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고집을 부리고 하기 싫어할 때가 있죠. 그럼 부모는 뭐라 그러죠?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이의 실력과 수준에서는 지금 설명해줘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 또 이렇게 얘기하죠. 왜는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왜는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그 소아 원시로 고생을 좀 했어요. 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큰 돋보기를 이제 써야 되는데 한쪽 눈의 시력이 다른 쪽 눈의 시력과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떨어져서 이제 안과에서 잘 보이는 눈을 밴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리고 몇 년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력차가 점점 심해져서 아이는 10중 8구 사시가 된대요. 사시가 되고 소위 말하는 사팔뜨기가 되고, 그리고 한쪽 눈의 시력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붙이는 거예요. 이제 한쪽 눈을 얼마나 싫겠어요. 애들이 놀리고 또
애꾸른 선장이라고 놀리고. 근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텐데 얘가 비교적 잘 따라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아이가 내가 왜 이거 붙여야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 그리고 안 하겠다고 버팅겼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한쪽 눈을 가려야 되는 아이의 고통, 놀림당하는 그 아픔을 공감해서 그래, 정 힘들면 하지 말자 해야 될까요? 강제로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죠? 그 아이가 온전한 시력을 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는 아직 그 이유를 설명해줘도 정확히 이해하고 납득할 실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수준이 낮아서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참으로 그 상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자유의사를 억눌러서라도 하게 강요와 강제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아직 그 아이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분별할 지혜도 없고 통찰도 없는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싫어한다고 안 시키고 애가 좋아한다고 아이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을 계속하게 내버려 둔다고, 어떤 구속도 강제도 아이고 이거 얘네 강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동원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정말로 아이의 행복을 원하면 강제하고 강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자녀는 그 유익과 행복을 알아볼 지혜도 요구할 수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아이에게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그것을 주고 싶고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는 모르니까 요청하지도 않고 해줘도 모릅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통찰에서 나온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복된 계획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 욕심내지도 못하며 달라고 요청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싫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수준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수준과 지혜로 우리에게 때로 강권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에게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선하고 복된 결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르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예요. 현재로서는 너에게 설명해줘도 알 수 없고 너는 납득할 수도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하는지 너는 몰라. 너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다. 믿어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내가 보지 못한 걸 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본문에 병든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하신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거절하시고 지체하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재단하여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엄하게 잘 가르치고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잘 자라 어엿한 훌륭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아이로 복된 인생으로 길러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야속하고 왜 내 아빠와 엄마는 내게 이렇게 하는가 했지만 다 커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지혜와 통찰이며 무한한 사랑임을 알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이해 안 되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나를 정말로 건강하게 하시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빚으시고자 그걸 그때 그렇게 다루신 거였구나.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일부러 고통당하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셔서 가서 살려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가를 보려면 먼저 이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시고 죽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된 자도 하나님이 그를 소경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되었거나 병들었고 고통당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완전한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므로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온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과 사람에는 아픈 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슬픔도 어떤 장애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 죄가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발생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자마자 그들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절망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따로 누구누구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일종의 비극이요 저주요 형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범죄당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가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는 곳에 갈 운명이에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저주와 죄로 인한 사망에서 해방하여 살리신 겁니다. 따라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죄로 인해 죽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에서 썩어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건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래인, 죄 가운데 놓여져 사망 아래에 있는 지 오래된 인간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려내시게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앞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8절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때를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서 내가 기적을 베풀면 저는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내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려고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을 길로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붙잡히게 되고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할 텐데 아직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이런 말씀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12장 23절 27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느 때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잠깐 띄워놓으세요. 영광을 받으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죽게 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게 될 것임을 얘기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 봅니다. 이날부터는, 여기서 이날부터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그날부터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죄의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병들고 앓다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때부터 예수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냥 거저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바쳐짐으로 나사로는 살아났다. 예수가 죽었고 나사로는 살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사로처럼 죄로 인해 죽은 지 오래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죄로 인한 질병으로 혹은 죄로 인한 어떤 후유증으로 오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영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게 오래되셨다고 하면,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이 있으시다고 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급함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과 비관과 체념이 다 등장해요. 몇 군데만 봅니다. 3절.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급합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안 가세요.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실망과 원망과.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구절에 나오는 그 맹인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관과 체념과 어떤 예수님을 향한 다분히 원망 섞인 얘기들이 나오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고 잔치가 벌어지죠. 12장에 넘어가면 그 잔치가 나옵니다. 1,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앞서 나왔던 원망이나 실망이나 체념이나 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잔치를 즐깁니다. 모두가 흥겹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잔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게 됐는지를 요한 사도는 단서를 달아두죠. 1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 잔치가 언제 벌어진 거라고 그러죠 지금?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즉 이 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월요일,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에 잔치가 벌어졌고 금요일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죠. 요한은 살아나서 기뻐하는 나사로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 속에 죽어갈 예수님을 함께 비춰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며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주어졌고 또 주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잔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시는 역사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과 모든 것을 선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빚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셨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나 아픔도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잔치로 끝날 겁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